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포부 중찬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우사우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사명을 이룹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사명을 이룹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화평을 이룹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도 화평을 이룹시다. 우리는 바야흐로 지금 분쟁과 불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좌우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남녀로 나누어져서, 또 서방의 민주 진영과 독재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세계가 갈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갈등에 지금 극에 지금 달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제가 오늘 화평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여름부터 이어져 온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서부터 사실 설교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속성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채워 나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자신을 채워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성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채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 혹은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이 있는 반면에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선이 있는 반면에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뿌듯할 만큼 좀 선해 보이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이러고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한 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에 머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악에 머물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습니다. 죄를 범할 때 그 벌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래도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태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어차피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죽을 때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참 행함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성화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절정이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아무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닮는 거 그런 거는 포기가 아니라 난 관심 없고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낳게 되고 성화를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사랑, 희락, 그 다음에 이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바꿔주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인간의 화평 이전에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화평이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다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화평의 왕이시지 않는가? 우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화평이신 분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이해가 잘 안 되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 본문이, 매일 새벽기도 본문,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절대 평화이시기만 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싸우고 정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은 남녀, 노소,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다 진멸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하렘이라고 해요. 하렘을 명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하렘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나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절대 평화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즘 여러분 인문학과 책 소개를 다루는 너진똑이라는 100만 유튜버가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는 책과 인문학을 다루는 그런 100만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해석해서, 성경과 기독교를 해석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신론자 입장에서 무조건 성경과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만 아니고, 제가 2편 다 봤는데 2편의 제목이 모태신앙도 모르는 인간 예수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제가 봐도 감동이 될 정도였어요. 2편은 무신론자들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난 다음에 와, 내가 기독교를 무조건 비난만 했는데 기독교 좀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그런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너지떡이라는 사람도 사편에서 제가 방금 말한 이 문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진짜 절대 평화이신 분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가? 너진떡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람 해석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모세가 자기 민족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곡해한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모세가 곡해했고 그걸 다시 바로잡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딱 맺었습니다. 우리 정통 보수기도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렇지만 절대 평화이신 예수님과 하렘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무언가 좀 못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이 너진녹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2000년을 두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다 빼버렸습니다. 자기는 신약의 그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만 인정하게, 구약의 하나님은 다 빼버렸어요. 신약에서 구약 냄새나는 마태복음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뺐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구약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은 화평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화평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평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신 예수님도 화평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화평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싸움은 피하시고 이런 잘못을 해도 허허, 저런 잘못을 해도 허허 모두 용서하마, 저런 불의가 있어도 허허 어쨌든 싸우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허허하면서 화평을 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는 그런 마음씨좋은 할아버지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분쟁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과 분쟁은 무엇을 위한 검과 분쟁인 것입니까?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이 정복과 권력을 위한 검이나 분쟁입니까? 물론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분쟁을 치러 왔다는 것은 의를 위한 분쟁, 정의를 위한 검을 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 땅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북한 땅, 우상과 거짓과 공포와 한마디로 악의 권세가 창궐한 곳이잖아요. 이 북한 땅이란 곳이. 근데 여러분, 이곳에 사는 북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북한 사람 A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북한 정권과 분쟁하지 않고 그 체제와 아무런 트러블 없이 평화롭게 순응하며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 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대항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북한 체제, 북한의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과 분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과 분쟁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위한 투쟁, 의를 위한 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분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란 게 뭡니까? 가장 손쉬운 설명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게으른 자에게는 무보상을,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최후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죄인들을 심판 없이 다 용서하시고 그냥 다 천국 가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나안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먼저 정의를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화평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정의시지만 하나님이 정의롭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만 했지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자 이것이었습니까? 다 용서하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찢고 쪼개어서 이룩하신 화평인 것입니다. 이 화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사람에게 이 화평이 자동적으로 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고 기독교는 만인 구원론으로 기결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와 이루신 화평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그냥 다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희생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자들과 이루신 화평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피는 정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정의를 희생하고 좋은 게 좋다고 다 돕고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가자는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원수된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 손을 붙잡는 자들과 이루신 화평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에서 우리 인간의 화평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화평이 정의를 무시하지 않고 정의 가운데서 세우신 화평이듯이 우리의 인간의 화평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평도 정의를 무시한 화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학폭에 이렇게 가해 보통 하는 아이들 일진이라고 하죠. 학폭 가해자들을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진들에게 학폭을 당해서 삶이 망가진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부름 당하고 빵 사오라고 하고 돈갈치 당하고 매일 폭력당하고 매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자기를 가해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야, 쟤들 용서해, 그냥 사이좋게 지내, 그냥 평화롭게 지내, 여러분, 정의를 무시하고 화평만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도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냥 용서하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과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은 이거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이러면서 더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화평을 정의 위에서 세우셨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벌을,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해를 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의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더구나 완전한 정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자기가 받은 피해는 크게 생각하고 남에게 준 피해는 작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정의를 집행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길도,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행하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받은 대로 돌려주고 피해받은 대로 대갚아주고
때로는 거기다 우리 분한 감정을 더 넣어서 더 배로 갚아주는 것만이 최고의 법이 아니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마땅히 분과 화를 돌려주고 심판을 돌려주고 벌을 돌려줘야 될 세상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 그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옆에서 야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화평을 이루어 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또 다른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이 당위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야 너 무조건 용서하고 지나가 이렇게만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체험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으나 나는 가해자에게 선을 베푸는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해자에게 용기를 내어서 선을 베풀었는데 가해자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내가 보복의 대갚음을 넘어서 선을 베푸는 용기를 내밀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가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와 상처가 나를 결정하고 나를 좌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어떤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깊은 상처를 확 받았어요. 이게 막 속으로 이가 갈리더라고요. 이가 갈려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저 사람이 저기 나타나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기 나타나면 또 2층에 나타나면 3층으로 피하고,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 내가 피해 다니지? 왜 내가 왜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단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기도.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누구누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을 구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저한테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자유케 되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됐어요.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오글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평화를 얻었습니다. 화평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펼치신 사랑의 손길이었고, 그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세우십시오. 정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정의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미신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그 어떤 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 손길을 그가 붙잡는다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화평하신 길이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미신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회개하고 붙잡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붙잡지 않을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도 내가 내민 손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잡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 손길을 내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화평의 길을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 느낌이 오시는 분들 있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는데, 이분은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다 모든 대부분의 독일 기독교회가 히틀러가 우리 민족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막 따라가고, 그때 자기는 나는 그것을 절대로 내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히틀러에 대항해서 투쟁하셨던 분이에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히틀러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히틀러 이제로부터 독일이 해방되기 몇 개월 전에 형장에서 사형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선한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울분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내가 주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의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내게 대하네. 주 언제나 은혜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늘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의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내게 대하네. 주 언제나 은혜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그 선한 힘의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내게 대하네. 주 언제나 은혜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화평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이시기에 그냥 우리를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 손길을 붙잡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원하는 자들일진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채워나가기 원하는 자들일진데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 우리에게 불의한 자들, 우리에게 뭔가 악을 베푼 자들에게 사랑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압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은 당연히 받을 만큼 돌려주고 그 배로 더 돌려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역사할진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받지 아니하더라도, 잡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의이신 하나님이시여, 오 정의이신 하나님이시여, 오 사랑이신 화평이신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 사랑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내밀으실진데 주여, 그 영상을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들도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한 자에게, 우리에게 상처 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화평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 가운데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가 받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그 상대방의 손길에 잡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정의이신 하나님이시여, 화평이신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이시여, 그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과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일진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불의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용기를 내어 우리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그 손길을 붙잡아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그가 붙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내민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화평이요 평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